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속임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그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노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2절,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때에 계속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믿는 대상은 한 분 하나님, 또 그에 대한 것임을 4절부터 6절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면서 이간하고 분열케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복음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지혜와 노력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7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각각 은사대로 또 섬기는 직분의 사명대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또 다양한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누구는 선지자로, 사도로, 그리고 목사로, 교사로 쭉 나열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장성한 분량을 위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은사와 직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온전케 되도록 섬기는 것을 위한 것이 은사와 직분들이라는 거예요. 직분은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을 대접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특별하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것 때문에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대접받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은 결국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그 섬김과 거꾸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거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길 때에 모든 은사와 직분이 온전한 본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행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해서는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에베소 교회들이 원래는 이방인들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서 새사람이 되었으면 진리를 소유한 성도답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방인 때에 가졌던 구습, 우상숭배, 무속, 사람의 관습이나 전통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을 다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새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옛사람을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온전히 예수님을 닮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새롭게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습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옛날부터 그래왔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이냐, 전통과 말씀이 다르고 사람의 그 습관과 복음이 다르다는 거죠. 말씀이 다르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은 옛 전통이 자꾸 얽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의 삶을 위해서 25절부터 32절까지 구체적인 삶의 방법과 목표를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옛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진리의 사람들답게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더 이상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 그 구체적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2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즉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될 때에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본받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예수님을 본받는 능력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의 사람들답게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늘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또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으로 예수님 닮는 것을 더욱 체험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